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최초의 예언이자 복음이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탄생은 그 예언이 성취되는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의 그 계통이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쓰임 받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굳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강조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자 그에게 그와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사용하실지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면 언약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뜻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다윗의 자손은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지상 명령을 내리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을 내리시죠.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심을 스스로 밝히신 것이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는 그것까지도 사실 창세기 3장 15절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강조하신 것은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사실 다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죠. 뱀의 자손들이죠.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가 상하면 우리 죽죠. 사탄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뱀의 자손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신 것 같았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결국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도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머리를 밟으셔서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승리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승리를 확정짓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승리를 확정짓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직전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17절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1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명령을 내리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내리시고 승천하신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 행하는 제자로 삼아라 라는 이 명령을 내리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후에 그러나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고 결국은 지금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뿌리가 되는 사역을 제자들이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이 결국은 주님의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여전히 부족한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쓰임받고 이 지상 명령에 동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말씀에 주는 본문입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주님은 불완전한 제자들의 부족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또 놀라운 것은 주님은 그것을 알고도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맡기고 승천하셨다는 것이죠. 그냥 맡기고 가신 게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두 가지 장치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이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을 어디로 부르셨냐면 갈릴리로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16절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라고 지시하신 것이죠. 갈릴리의 어떠한 산으로 오라, 그리고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신 것. 굳이 왜 갈릴리의 한 산으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셨는가? 여전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한 산으로 부르셔서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을, 장치를 사용하신 것이죠. 갈릴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곳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회복이 되는가?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빼고 대부분의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 갈릴리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처음 만나주시고, 거기에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믿게 된 그러한 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의 어느 한 산은 아마도 산상수훈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었던 그곳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때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만나 주심으로 베드로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를 자격이 없다라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를 잡으러 돌아갑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아무 고기도 잡지 못하고 밤새 허탕을 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죠.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놀랍게도 그물을 던졌더니 그렇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고기가 153마리의 고기를 한꺼번에 잡게 됩니다. 그 고기를 잡고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였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아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두 배를 가득 채우는 고기를 잡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가 경험하고 그분의 제자가 된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셔서 여전히 처음 나를 부르신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다시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방법도 역시 그들을 처음 만나 주셨던 그곳에서 다시 만나 주심으로 여전히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주님이 그들을 기대하신다라는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그리고 연약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하나의 회복의 장치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진 않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곳에서 사명을 주시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 보면 성경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예언하고 있는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
즉 주께서 고난 받으시고 3일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마지막 사명을 주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첫 번째 장치가 바로 나의 갈릴리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나의 갈릴리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곳으로 돌아갔을 때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갈릴리로 첫사랑의 모습으로 첫사랑의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모습으로 그 곳으로 날마다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항상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또 제자로 세워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사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명령을 받고 마가복음 16장 20절 보면 복음을 전파했다고 해요. 그때 주께서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을 표적으로 함께 증언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표적으로 함께 역사하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혼자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또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으로 주님을 처음 만났던 모습으로 우리가 돌이키고 그곳에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날마다 알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모든 사역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기까지 즉 성령이 오시기까지 임하기까지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은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고만 했는데 왜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까?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기도에 오로지라는 것은 기도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기다릴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뭐 자기들의 생업을 하면서도 기다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활동을 하면서도 기다릴 수 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렸을까? 당시 예루살렘은 두려운 곳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예수님을 죽게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의 세력이 왕성한 곳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넘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생명까지도 노리는 그런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어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을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뒤에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고, 많은 민족을 제자로 삼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힘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로부터 능력이 임하여야만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이미 오셨지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취해야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명령 앞뒤에 두 가지 말씀이 샌드위치로 이렇게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을 앞뒤로 둘러싸고 있어요. 앞의 말씀은 15절 16절 말씀이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무슨 말이냐면 어리석은 자, 악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자리, 죄를 피하고, 그리고 이 뒤에 19절에서 21절 말씀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앞의 말씀은 죄의 자리를 피하고, 뒤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은혜의 자리에서, 찬송의 자리, 감사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 충만도 아무 곳에서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를 벗어나서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을 입을 때까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그 자리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오직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를 피하고 이 은혜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은 너의 뱀의 자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뱀의 자손들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지금도 대적하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주고 유혹하고 또 두려움을 주어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오늘 또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그들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첫 번째 작전이 저는 실패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을 막으려는 사단의 계획과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이 끊어질 뻔한 위기를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뱀의 자손에 의한 공격이었어요. 헤롯에 의해서 2살 아래 예루살렘에 있는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막기 위한 사단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자의 후손을 막으려는 사단의 공격,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는 걸 막으려는 사단의 공격.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마귀의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작전은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하도록 공격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사역이 실패하도록 공격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부터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고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작전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실패하니 이제 그 남은 자손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공격하여서 복음이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떠나도록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렸던 오직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을 그들이 만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나의 모든 두려움과 나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바꾸어서 은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의 반드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모든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어서 은혜자를 지키고 성령의 충만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